반갑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적대와 한대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9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가득히 넘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간 마음이 좀 무거울 것입니다. 저도 오늘 새벽 한 2시 반경에 예배 준비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서 서울 이태원 그 부근에서 발생한 그 참사 사건을 보았습니다. 깊은 애도의 마음과 함께 우리 모두가 갑자기 참사를 당한 그 유가족에게 이 시간 깊은 위로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할로윈데이라고 하죠. 오랜만에 그 서울에서 젊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그 모든 추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이 일을 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참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소원한 관계도 있습니다. 원치 않게 관계가 틀어지고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기대치 않게 더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일이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적대와 환대 사이 그 어느 지점에서 그 나름대로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이웃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이웃 간의 관계만 그러한 게 아니죠. 국가 간의 외교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모든 관계는 그 셈법이 더 복잡할 겁니다. 참 쉽지 않는 세상살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인간관계가 낳고 있는 적대와 증오와 슬픔, 그리고 용서와 화해, 환대가 시줄과 날줄로 교차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삶의 희비가 교차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은 삭개오라고 하는 한 남자입니다. 누가는 2절을 보면 그의 신분이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삭개오에 대한 이 짤막한 정보를 가지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사람이 대략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나름대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지위는 다른 세리들을 휘하에 두고 한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그 당시 번성했다고 해요. 그 지역을 담당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의 남자라기보다는 로마 식민지배 아래에서 살아남을 만한 그런 수완과 두뇌 회전 능력을 가진 제법 나이가 좀 든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주민들에게 부당한 세금 착취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사해서 거둔 그 부를 축적하는데 잔뼈가 굵은 어찌면 노련하고도 냉정한 인간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날 자본주의 세상에서 아주 적합한 그런 유형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따가운 경멸적인 시선을 결코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여리고 지역 세리장인 삭개오를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평판이 한마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삭개오에 대한 신상 정보 가운데에서 대략 두 가지 점을 더 추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인데요. 삭개오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세리장이라는 직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뜻인 이 이름의 의미가 흠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 퓨어 퍼슨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 innocent person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과는 좀 어울리지 않지요. 그의 이름이요. 그가 살아온 삶의 이력과는 좀 어울리지 않지요. 많이 어울리지 않지요. 그리고 둘째로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가 키가 작은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키가 작다는 것은 주민들이 그를 더 무시하기 좋은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이 지역을 통과하실 때 삭개오는 때마침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군중들이 운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삭개오가 택한 선택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4절을 보면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해 선택한 것은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번 기회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고서 그 열망이 있었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러 나오는 수많은 그 인파들 때문에 그가 선택한 것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도 두 가지 점을 기억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자 했던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는 표현이 있지요. 여기서 우리말 보고자 하되 라고 번역된 말은 무엇을 찾고자 무엇을 구하고자 애를 쓰다 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누가복음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로 사용되며 이 단어는 진리나 건강, 삶의 의미 혹은 구원을 구하고 찾는 것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에서 찾으라 라는 동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틀림없이 소문으로 입소문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받은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누구라 하느냐? 라는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라고 대답한 것과는 달리 삭개오는 지금 이 시점에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대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삭개오는 로마 식민지 통치자의 하수인으로서 주민들의 경멸을 받는 것까지도 감수하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이라는 지위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 반복되는 일상을 앞만 보고 열심히 살다가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낯선 물음들이 갑자기 확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느낌, 인생을 망친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지속해온 직장생활과 인간관계, 현재 자신의 모습 등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질 때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른 채 모든 것이 안개처럼 흐릿하고 막막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파도처럼 들이닥친 불청객 같은 낯선 생각들로 압도하는 그 중압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텅 빈 순간을 응시하며 때때로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물음. 여긴 어디지? 라는 물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라는 물음.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라는 물음. 원래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 라는 물음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여러분 14세기 초에 쓰여진 그리고 우리에게 서양 고전으로 알려진 단테 알리기에리가 쓴 신곡이라는 불후의 명작 역시 자신의 인생의 어느 순간 생애 한복판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체험적 고백으로부터 신곡은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한평생 나그네 길 반고비에 올바른 길 잃고 헤매던 나 컴컴한 숲속에 있었노라. 아마 이때의 나이가 짐작기로 단테의 나이 35세.
그의 인생의 정점을 치고 난 직후입니다. 삭개오는 바로 자신이 삶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자각, 자신의 삶을 근원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 이것이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열망으로 그리고 영적 갈급함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자 보고자 하였다는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삭개오가 작은 키로 인해서 이러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돌무화과나무에 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은 좀 설득력이 떨어질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것은 그 텍스트를 본문을 좀 오독한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삭개오가 잎이 무성하고 몸통이 굵고 가지가 옆으로 많이 뻗어나는 이 돌무화과나무에 오른 것은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도 드러남이 없이 은밀하게 처리하는 삭개오의 평소 삶의 방식이 은연중에 드러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의 시야에서 포착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파악할 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베드로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예수를 만나는 데 어떤 장벽이 있더라도 꼭 만나야 할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군중들 사이에 틈을 뚫고 어떻게든 돌진해 들어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들 사이에 숨어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통과하시는 과정을 자기 나름대로 장악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장면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인류의 첫 부부가 죄를 지은 뒤 무화과나무 잎으로 벌거벗은 몸을 가리고는 동산나무에 숨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은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것은 바로 인류가 처한 그 현주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궁핍한 모습 그 자체 아닙니까? 무화과나무잎으로 자신을 가린 채 숨어서 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삭개오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죄악 안에 떨어진 아담의 후예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랄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삭개오는 서 있습니다. 그는 죄인처럼 돌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린 채 두려움 대신 간절한 열망을 안고 나뭇잎 사이로 내려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랄 같은 가능성. 예수님은 무수한 사람들 앞에 멈추어 서서 나무 꼭대기에 있던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던 존재인 삭개오의 존재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합니다. 주변부에서 이름 없이 존재하던 삭개오가 이 이야기에서 삭개오가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비존재였던 삭개오가 존재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삭개오와 예수님의 이 엔카운터, 이 마주침에서 그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지켜보면서 내려다보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 자신이 문제 삼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영적 목마름, 갈급함을 아시고 그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한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께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매우 단순하게 삭개오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름을 부르고 나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우 여러분, 삭개오는 그가 숨어있던 삶의 은신처를 상징하는 돌무화과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하다. 매우 행복해하며 영접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대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환대를 이루는 전형적 요소인 소위 주인과 손님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 같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도 되겠느냐? 라고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환대, 절대적 환대를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현존이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모습이 1차적으로 우리 주일 예배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삭개오처럼 내 자신의 삶의 문제, 공동체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텅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오는 행위 또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배는 자신이 숨어있는 은신처에서 감히 나와 주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예배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는 초대받은 자, 환대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그 마주침, 그 엔카운터라고 하죠. 그 마주침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보내는 그 시선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보내시는 그 시선을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무한한 신뢰의 시선? 절대적 신뢰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는 어떻게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롱과 경멸과 정죄와 적대의 시선이냐, 아니면 인정과 배려와 용서와 존중과 환대의 시선이냐에 따라 갈라집니다. 이게 쌓이고 쌓여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얼굴과 얼굴의 마주침에서 일어나는 사태는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관계에서부터 우리는 이 시간 나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지, 교만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한 절대 무한한 신뢰와 존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신뢰의 시선으로 삭개오를 부르신 겁니다. 삭개오는 아마 평생 자신을 이토록 고귀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절대적이고 무한한 신뢰의 시선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 절대적이고 무한한 신뢰의 시선 속에서 비로소 자기 스스로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 잘못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말하자면 메타노이아, 삶의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레디컬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새로운 삶의 주체로 여러분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을 전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전반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며 구원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이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8절에서 삭개오가 주님께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겠다는 그 약속과 앞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은 일이 생기면 4배를 갚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삶의 방식에 급진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 중심의 삶에서 불신과 미혹과 음모와 경멸과 적대로 치달으며 끝없는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의 끝자락에서 삭개오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전혀 다른 삶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구원의 빛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려 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기를 살다간 여러 사람 가운데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를 우리가 뺄 수가 없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제기한 최초의 사상가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엄청난 재산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에 관한 질문을 잊어버리기 위해 글을 썼다고 고백록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의 의미에 관한 질문에 어떤 대답도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게 되자 자살 충동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어떤 과학적 지식조차 자신의 삶에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마틴 하이데거의 통찰과 유사해요.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 기술은 모든 거리를 극복했으나 어떤 친밀함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일관합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란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지식이다.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지식이다. 신앙이란 삶의 힘이다. 사람이 산다면 그는 무언가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이 신앙을 부유하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배운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소박한 사람들이 소박한 삶에서 부여한 의미, 바로 그것이 톨스토이가 수용한 그리고 깨달은 삶의 의미였습니다. 톨스토이는 그것을 기독교 신앙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 여러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절대적 신뢰를 잃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에서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자신과 기껏해야 자신의 가족과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오직 부의 축적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삶이야말로 삭개오가 예수님과 마주치기 직전까지의 삶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 9절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의 집에. 그리고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선포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지점에서 삭개오에게 대하여 아브라함을 호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낯선 이방인을 환대하는 것에만 있는 것일까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새로운 삶은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새로운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떠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삭개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삶 자체를 근원적으로 문제 삼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 또한 자신이 던져진 기존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치열하게 자신을 문제 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치열한 성찰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간의 의미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에 불가능한
그 가능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이 갑자기 낯선 그 무엇으로 나에게 음습에 올 때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카이로스적 시간을 포착할 수 있는 관건이 됩니다. 깨어있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관건입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카이로스적 시간을 포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크로노스적 시간을 살아갑니다. 수평축의 크로노스라고 본다면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수직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십자가가 그려진다. 교회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마틴 루터가 쓴 글을 우리말로 번역된 글을 읽고 회개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저는 마틴 루터를 시대의 뒤진자로 변형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크게 통회하고 나름 회개했습니다. 보네파 목사님이나 칼바르트 같은 위대한 신학자가 가리키는 손가락의 끝은 그 끝에 마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 신학을 구별합니다. 영광의 신학은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가 없는 번영 신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광의 신학은 하나님을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떼어놓고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루터는 이성과 체험에 대한 무한한 시대를 통해서 가시적 영광과 성공을 추구하는 자들은 십자가 신학의 반대편에 서 있다고 일갈합니다. 십자가의 신학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을 뿐이라고 루터는 겸손하게 주장합니다. 십자가사에서 하나님이 계시되었음에도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주장합니다. 신앙은 내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에 기초합니다. 루터는 십자가에 비추어 보면 내 경험과 내 지식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이만한 지식과 모습조차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주장은 그리스도인 루터의 인간 댐댐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알다하다고 떠드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오늘 본문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십자가의 수직축의 높이는 거듭 강조하거니와 끝모를 추락이라는 깊이로 바닥까지 내려가는 시면으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과 번민하며 성찰하는 그 깊이로 드러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십자가의 수평축의 그 넓이와 그 지평은 자기 중심적 삶의 방식을 극복하고 낯선 타자의 삶 속으로 돌입해 들어가는 그 무한한 길이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구원의 이야기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고로 우리의 이야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시면을 뚫고 다시 일어서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시면을 뚫고 다시 일어서기까지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대와 환대 사이 그 어느 지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환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좋지 않은 그 메시아적 시간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오늘로 살아가는 주님을 따라 환대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